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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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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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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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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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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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상황 따라 다르는 믿음, 환경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있든지 없든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다른 것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믿음이 다르고 기분 나빴을 때 믿음이 다르며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믿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상황 따라 남들과 똑같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부르심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과 같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근본적인 뜻을 찾아 생각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뜻 가운데 되어지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감사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풍성히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세상. 힘 없는 사람의 용기만큼 공허한 것은 없지요. 세상을 바꾸려거든 힘부터 길러야 하는데 자기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고작 우리 정도가 때를 부린다고 바뀔 세상이었으면은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난세다.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때를 부려서 세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왜 그런 용어를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째,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분명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원망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든 말든 내 본분을 다하여서 내가 해야 할 도리만 다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요즘 구정명절을 통해서 온갖 형제들, 친척, 이웃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얘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그 옳은 말을 듣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면이 있구나.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했으면 또 어떨까 하는데 네 의견은 어떻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 그건 안 돼요 이러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찬물 끼얹는다는 것이 뭐예요?
분위기를 완전히 싸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분명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그런 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에 이러한 어두운 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죠. 자, 예전과 지금과 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건은 확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예전보다도 사람들이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화되기는 됐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잘못된 변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 열과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참 가진 고생을 다해가면서 현실 앞에 당면한 그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서 예전에 당했던 사람들하고 지금 당한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피해갑니다. 지금은 편한 걸 추구하죠. 움직이고 힘들고 돌아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것이 발전이 주는 안일한 삶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이 짐승들에게는 절대 먹이를 많이 안 줍니다. 왜? 먹이를 많이 먹게 되면 훈련을 안 해요. 항상 굶주리게 만들어요. 그래야 말 듣거든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풍요롭게 여유를 누리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더 잘할 것 같죠? 그건 지금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풍성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폐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병도 굶주리고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많이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화가 돼서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그때보다 병이 지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조금 힘들면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을 일삼고 내가 살기에 편안한 삶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들만 보더라도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응? 옛날에 밥상은 어땠습니까? 그냥 이거 다 들고 다녔어요. 응? 밥그릇이 뭐 가볍기나 있습니까? 놋그릇이나 사기 그릇 같은 거, 투박한 거, 뚝배기 같은 거, 응? 숟갈도 지금 숟갈은 비교가 안 됐어요. 응? 그런데도 그걸 들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서로 지끼리 좋아서 만나서 살면서 조금 뭐가 나쁘다고 팩팩거리고 헤어지는 세상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헤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아주 피나게 싸우고서 갈 때가 있습니까? 친정으로 가게 되면은 친정에서 잘 왔다 이런 말 안 해요. 너 그 집 귀신이 되라 가. 응? 근데 요즘에는 그래. 그래 그놈 아니면 없냐? 응? 잘 왔다. 응? 네가 그렇게 구박받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저는 세상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적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불평이 많으면은 할 수 있는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죽은 물고기 같이 그냥 맥없이 요이 흐르는 물살 따라서 그냥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삽니까? 백수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덕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백수. 백수는 일하기 싫어해요. 땅 꺼지게 걱정만 합니다. 한번 기회만 오면은, 그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삶의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안 해본 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겁을 먹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부닥쳐 봐야 뭐가 나오지요. 계산만 하다가 망설이다가 뒷걸음만 치다가 눈치만 보다가 어느 세월에 뭘 하겠습니까? 왜 못하느냐? 힘들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봤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개발자가 됩니다. 모험심이 없어요. 모험심이. 좀 부닥치게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성량 발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이 자꾸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자기가 힘쓰기보다는 남한테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의존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은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라고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렵다 하면 그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부정적인 용어 쓰면 여러분 건강이 망가집니다. 저는 죽어도 그런 말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원망이나 나오고 불평이나 나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고쳐야 되고, 자기가 연약하면 자기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탓을 해요. 그래, 참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이 갈래갈래 다 찢겨져서 흐트러서 살고 있잖아요. 그 정말 추위가 살을 찢는 듯한 그러한 무서운 허벌판 가운데 내버려졌던 우리 민족이었지만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사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힘을 활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주셨지만은 좋은 쪽으로 머리 쓰지 않냐고 이상한 쪽으로 머리 쓰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는 데가 참 그렇게 쉬운 대학입니까? 서울대학을 나왔어.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데 어떤 머리를 굴리는 줄 아십니까? 응? 게임기 개발을 만들어서 돈을 끌어모아요. 교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뽑고, 그게 정치인들 있잖아요, 지금. 어? 그런 머리로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응?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머리 굴려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평가는 겉모양을 보고서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겉을 보고 세상을 우리가 멀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겉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우리를 이끌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응? 촛불 하나의 힘도 엄청난 겁니다. 응? 보잘것없는 초 한 자루지만은 그러나 이 초 한 자루가 희생이 되어 불을 밝혀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촛불과 같은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춰줘야 되죠. 저는 분명히 세상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을 죄악시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이상하게 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에 문제지,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세상은 훈련소입니다. 탕자가 세상을 나가서 깨달았습니다. 방황하는 것도 세상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뭔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는 것입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좋게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긍정이라 하면은
다 좋게만 보는 줄 알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면은 다 무조건 좋게만 여겨주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다듬을 것은 다듬고 버릴 것은 버리는 분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좋으신 걸로 알아요. 세상의 어두운 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기독교인들이 숫자만 많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이나 나타내고 이권만 찾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편안한 생활만 추구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보세요.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불쌍합니다, 지금. 믿는다는 거 하나 이거 다른 것이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참 양심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은혜 받았다고 다가 아니요 구원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사명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옳은 것은 취하고 옳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싸워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를 줄 알아야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어려워? 그거 하나도 끊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식구를 거느리는 가장의 역할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해서 그래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생각만 하고 머리만 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뚜렷하게 내가 보고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떤 상황이고 이거 뭐 전혀 보이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에 혹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팔 때도 보게 되면은요, 그 판매원들이 한번 보시라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우리는 약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현실에 잡혀 살아요.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도마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보여지면은요, 그 사람을 막 쥐잡듯이 잡습니다. 안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응? 이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그냥 아주 막 칼로 찌르듯이 찌르고 산다면은 과연 나하고 맞춰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사람을 내가 바로 대하지 못하고서는요, 평생 골라봐야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5 남편을 거느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그가 변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이나 해줬습니까? 세상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빠졌다고 매도하고,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일생을 아주 비참하게,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막, 쥐잡듯이 한다면 누가 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믿는 것이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믿는 믿음이 다르고, 상황 따라 보는 것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뭐가 좋으면 믿고, 뭐가 힘들면은, 팩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표정을 찡그리고, 말투가 다르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보고서 믿는 믿음은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고서 그 사람을 매도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내가 기분 좋을 때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가정은 달라지죠. 왜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까? 기쁘게 해주지 않냐고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는 거예요. 나가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만 구박합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내가 기쁘게 있어봐.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가.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곳은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떠나고 싶은 거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허송세월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아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머리 굴려서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절대 머리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굴리면은 참 뇌가 망가져요. 인절미는 콩고물에 굴리면은 맛이라도 있지. 응? 머리 굴리게 되면은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머리가 돌아버려요. 근데들 왜들 그 머리를 굴리고 학문에 잡혀서 이리저리 굴리는지 몰라요.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좋은 일 합니까? 그 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어린아이들 피 빨아먹는 게임기를 만들어가지고서 자기 부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이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배운 사람들이. 배운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앞서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 아는 척하는 이게 죄라니까는요. 예수님도 우리 가타부타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신 거 보세요.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그거 내버려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들은 것이 있어 그래요.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막 하고 싶어. 이게 싹 빠져나가 봐. 예수님 같은 분도 그렇게 할 말씀이 많지만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피조물들이 더 많아. 말이. 별말이 많습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따지긴 하고 법이나 따지고 야, 참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있을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도망가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평은 망할 징조예요. 왜 불평이 나옵니까? 못마땅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중심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방관만 하고서 우리끼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빛을 비춰서 어둠을 밝혀내야죠. 어둠을 몰아내야죠. 이게 싸움이 이게 싸움.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다 편하게 살잖아요. 쉽게, 간단하게 복받기나 원하고, 뭔가 그냥 남들보다도 월등하게 좀, 다 갖춰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멋있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약해져서 자동적으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힘들어. 이 소리가 나와요. 그건 100%입니다. 그건 그만큼 잡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이 힘들어도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거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자기 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보다 더 심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며 양발에 못이 박혀 장애알이 푹 찔려서 물과 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지금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덜어드려야 되죠. 주님 그때 얼마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빚 갚기 위해서 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응? 이거는 없어.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야, 참,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 응? 믿음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 주지파를 못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됐습니다. 응? 나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응? 나 말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 됐으니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어?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중심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세상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뭔가 내가 할 도를 다했다면 당당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권리. 권리는 대단한 거예요. 권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맥을 못 쳐요. 사람은 볼품없어도요, 그에게 권리만 주어지면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텔레비 보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중대당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기지가 않아요.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이 빼짝 말해. 그게 중대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리라는 겁니다. 중대당 권리가 대단한 거죠. 등치가 좋고 뭐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동거동락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팩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와도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100번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에 잡혀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다르죠. 상황이 좋으면은 쭉 고맙습니다. 조금 힘들면은 빽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나는 분명한 선을 긋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할 곳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서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